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다녀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는 일들이 참 많지요. 동일한 장소를 다녀왔어도 각자 무엇을 보았는지를 이야기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왔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헬렌 켈러라는 분이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숲속을 산책하고 와서 숲속에 대해서 자기가 물어볼 때 숲에 대하여 잘 말을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녀왔는데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듣지도 못하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같으면은 숲에 들어가서 정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은데 사람들은 그냥 숲이라고 하는 데를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더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게 보아야 하는 것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다양한 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당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았던 어떤 분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분의 증언을 볼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았거나 보고 싶어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용어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분을 가장 탁월하게 하는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았던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분을 가장 탁월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즉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참 이번 주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음식 칼럼니스트, 맛 칼럼니스트 황모모 씨가 최근에 그 재판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출신 조모 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조모,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뭘까? 이게 뭘까? 왜 자기들 그 허접대기 같은 그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켜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조모 그는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밖에 못 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뭐를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무엇을 알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정책을 세우면 어떤 정책을 세우겠어요? 너무 참 답답하고 안타깝게 짝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두움이 가득하다. 이때 이 어두움은 도덕적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 어두움을 말씀하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창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분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만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런 일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당시에는 우리가 감사할지 모르나 나중에는 또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셨어요. 죄는 반드시 멸망해야 돼요. 그리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멸망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또한 사랑으로 구원하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덕담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하고도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나는 것, 다함이 없는 것,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우리에게 넘치고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하게 있어 우리에게 아무리 주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것이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진리는 다함이 없이 넘치고 넘쳐나서 우리에게 더욱더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니
우리에게는 은혜는 은혜대로 넘쳐나고 진리는 진리대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의 충만한 것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것들이 모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라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돼요. 힘과 능력이라면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 그 충만한 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 넣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분들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에 성탄절만 되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 찬양을 불렀고요. 또 성극을 하게 되면 동방박사 반드시 등장을 했습니다. 낙타를 끌고 세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장면들, 참 어린 시절부터 그런 성극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위대한 인물들인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밤하늘에 떠오른 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가리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것이 이분들의 탁월함이에요. 그분들은 자기 있는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네, 옛날부터 예언했던 그 별이 떠오르면 예언의 성취다, 이러고서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직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러 왔어요. 그들은 그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 행위는 성경책에 기록되고 성경이 읽혀지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또한 그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의 기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까 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그분들의 후일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고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고 갔으면 아마도 고향에서 이 은혜와 진리를 전파했을 것이고, 그곳에 은혜와 진리의 자취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던 이 분과 동방 박사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에 대한 그들의 증거의 흔적이 없고, 한쪽은 우리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으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으로부터 우리들이 받아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를 차이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계시의 빛에 있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쪽은 계시의 빛이 아주 많이 비치었고 다른 한쪽은 계시의 빛이 조금 비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예요. 그분은 구약에 속한 분으로서 선지자의 계보에 들어가는 분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분이었고,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직접 목격하고 메시아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분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이걸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얼마나 깊이 묵상을 했는지, 자기가 예언을 하고도 자기도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소망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세례 요한은 직접 경험한 거지요. 그러니 모든 선지자들의 소망을 세례 요한은 직접 경험했던 인물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랬어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시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목격한 사람들에 비하여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길을 함께하고 사명을 직접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빛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시의 빛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의 빛이 아직 희미하게 비추어졌기 때문이에요. 계시의 빛이 희미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계시의 빛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차이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가장 찬란하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게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알게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의 빛이 희미하면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빛이 희미하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것으로부터 충만하게 받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시의 빛이 희미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빛이 희미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빛을 더욱더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의 백성됨을 충실하게 이행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오히려 물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추이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그 빛 가운데에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세상이 빛이 없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리를 받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이 여기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딴소리를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 처음에는 참 어이도 없고 화도 났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는 이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래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세태는 복음의 빛, 계시의 빛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을 받은 대로 이 빛을 이 땅에 찬란하게 비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아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찬란하게 비추이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계시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